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로마서가 강조하는 주제가 이신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일관적으로 쭉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이신칭의, 즉 믿음은 굉장히 선하고 이 행함을 강요하는 율법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거거든요. 예, 하나님은 선이고 우리는 악이다. 이런 마치 이분법적인 태도. 아니 맞죠. 우리는 악의 이 본질, 본능이 악을 향해 달려가니까 맞는 얘기지만 그런데 세상은 선하고 교회는 세상은 선하지 않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둘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강요하는 그런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지 흑백 논리로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우리 일례로 그렇잖아요. 미국은 선하고 중국은 악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또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미국이 정말 선합니까? 선하긴 뭘 선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혈안되어 있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중국은 악합니까? 아니요. 중국이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선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고 미국은 선하고 중국은 악하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도 선하고 중국도 선합니다. 미국도 악하고 중국도 악합니다. 이게 맞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아니면 도에서 이쪽은 무조건 옳고 이쪽은 무조건 나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선합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갔을 때 전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 하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아주 그냥 늘 웃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들만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사단도 그런 사단들이 없어요. 늘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건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건 없다. 이거를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못된 편견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는 무언가를 대할 때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관계가 일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를 또 바울이 말한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굉장히 뭔가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관습 이런 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라고까지 가면 우린 거기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 무조건 옳지 않다. 교회 전통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쌓아온 모든 전통은 다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통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형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예배의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고해성사도 말씀드렸잖아요. 고해성사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무조건 카톨릭의 그것들을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고해성사가 생겨날 당시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은, 그 배경은 사람이 한번 말하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잘못된 걸 그리고 삶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공동체에 그 죄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신부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사제가 마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면 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하고 오해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흑백 논리로 따져서 율법은 나쁘고 이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해한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바울이 제일 먼저 율법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남편 있는 여인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조금 이렇게 무자비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인들이 이 결혼을 요즘에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죠. 결혼을 했어요. 아주 그냥 핑크빛 황혼이 아니라 아주 좋은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분이 왼수예요. 이런 왼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한테 벗어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맞고, 그런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이랑 사는 게 너무 짜증나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가서 만약에 사랑을 나눴다. 그러면은 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간통죄가 폐지돼가지고 오늘날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불륜을 넘어서서 불법된 삶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또 누군가를 만나도 그걸 전혀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율법에게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이 맞았지만, 그러나 율법이 죽었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율법이 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생 율법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건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죽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접붙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바울이 오늘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지 않았냐? 그러니 어떻게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있겠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 어디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자, 바울이 더 이상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지만 생명이 끊어져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 공소권이 만료되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면 더 이상 그 할례라든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십자가와도 같은 그 무거운 그 율법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탐욕에 따라서 율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게 이사야서 1장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역겹다, 그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연기, 난 진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에 보면 똑같이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예배를 보고 역겹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디서부터 무언가 꼬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이 꼬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이제 나중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남편, 그 다음에 아주 그 나쁜 아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남편,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확한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읽다 보면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거기 뭐라고 반복됩니까? 자, 4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오늘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예요. 어제 이 단어를 제가 여기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있는 길,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래요. 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듭니까? 그냥 자유의지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면, 뭐 아담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천수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 텐데, 왜 꼭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기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앞에 붙는 이 전치사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냐 하나님을 위하여냐. 결국 선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을 하게 만들어줬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들었던 예화지만,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매 시간 뭐 했는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할 때고 막 이렇게 다 일일이 시간표 짜주고, 그거대로 안 하면 막 윽박 지르고, 설거지 했어 안 했어, 청소했어 안 했어, 막 이걸 따져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너 몇 시에 누구 만났어? 뭐 만났어? 뭐 했어? 뭐 먹었어? 그 다음에 뭐 어떤 얘기했어? 막 일일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아,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났겠지. 할 만한 일을 했겠지. 알아서 다 했겠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했으면,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다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왜 선택의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해 줄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선택해 나가니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꼬여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진단서와 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던 거예요. 겐그레아에서 율법이래요. 바울이 어떤 일을 앞두고 삭발을 해요.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왜 삭발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관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고 특정한 일을 이제 딱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머리를 이렇게 밀은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바울은 율법보다 이 믿음, 이신칭의를 더 강조했는데 왜 스스로가 그런 걸 했을까? 바울 역시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안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유대인이죠. 그죠?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또 아는 디도는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죠. 디도는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디도에게 너 할례를 해야 되겠다. 너 그레데 교회를 좀 맡으려면 너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너 할례를 지금이라도 받고 너 좀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복음의 본질, 복음의 생명,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누구에게 들이대가지고 이거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안 지킵니까? 라고 정죄할 도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결혼 얘기했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면 무자비한 남편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남편도 필요합니다. 왜요? 나를 알기 위해서. 근데 그 남편을 가지고 다른 여인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왜 나만 때려? 저 여자도 때려. 그래가지고 가서 막 때리라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왜 나만 들들 볶아? 저 남자한테도 가서 들들 볶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여러분 이 손가락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요. 왜 자꾸 이걸 가지고 내 자녀한테 적용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왜 이 말씀 안 지킵니까? 본인도 안 지키는데 뭐 누구한테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이 아주 선한데 이 율법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주 선한데 죄로 물든 인간이 그 율법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 겁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생명의 도구가 되느냐, 살인의 도구가 되느냐, 그걸 다른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한 도구인 율법이 사망에 이르는 도구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아무리 선해요. 아무리 좋습니다. 그런 뭐합니까?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때문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오늘날 우리가 고스란히 그 피해 다 봤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서 이상한 질병들이 떠오르고 그 왜 거기서 일어납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될 거를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옆구리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투명한 유리 박아놓고 그 소가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걸 먹었을 때 그게 잘 되는지 어떤 사료를 먹어야 그게 더 빨리 성장하는지 그런 거 영상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먹어서는 안 될 고기를 먹여가지고 광우병 걸리게 만들고요. 그런 일들을 왜 합니까? 조금 더 빨리 키워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들, 조금 더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것 조금 빨리 하면 대량 생산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생활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디모데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누구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문제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네. 에베소서 2장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율법이 너무 선한데 죄로 오염된 인간 때문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무엇으로요? 자기 육신으로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폐하시고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12절 13절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게 이거 이렇게 계속 제가 왔다 갔다 읽으면 앞에서는 율법을 폐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율법이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읽으실 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내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사실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 율법은 선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오용되고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이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데 내가 이 죄에 물든 나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삐뚤어져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삐뚤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아니 나를 온전히 씻겨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단 한순간도 내 욕심이 내 자아가 주님의 생각을 넘어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넘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더 많이 차서 넘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덜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